반갑습니다. 저는 김해에서 사역하는 백경태 간사라고 합니다. 제가 오늘 영상으로 여러분과 함께 이렇게 교제하게 된 것은요, 2024년 우리 행함 교회 회복이라는 주제로 우리 중고생 대회를 각지에서 다 펼칠 것인데, 거기에 GBS를 할 겁니다. 교회사역부에서 GBS 교재를 만들었습니다. 그걸 어떻게 잘 활용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 제가 내용 설명 및 활용 팁을 전하고자 이 영상을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영상을 참고해 오시고 많이 배우시고 잘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저희 GBS는요, 세 가지 파트로 나눠져 있습니다. 에피타이저, 메인 디시, 디저트, 도입부와 내용 설명과 그리고 마지막 결론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저는 메인 디시에 굉장히 주력하면서 그래도 앞에 어떻게 자연스럽게 이어나갈 수 있을까라는 팁을 제공해 드리려고 합니다. 1과는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라는 주제인데요. 자, 에피타이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의 기분을 색깔로 표현한다면 무슨 색입니까? 자, 내 기분을 표현으로 하는데 아마도 예상컨대 많은 운동원들이 다 우중충한 색깔, 다크한 색깔, 빨간색, 화났어요, 뭐 이런 얘기들 많이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중고생들이 처음 왔잖아요. 1과잖아요. 그거 아는 사람도 없고 조별도 막 엉망진창이고, 와가지고 조장님들은 얘들아 반갑다 그랬는데 막 기분은 좀 그거 한 상태에서 네 기분이 어떻냐 물어보면 엉망이겠죠. 그래서 우리 조장님들이 조금 더 화이팅 하셔서 이 우중충한 색깔을 파스텔 톤으로 화사하게 바꾸어 보자, 우리 예수님을 만나면 그렇게 될 수 있다 라는 어떤 기대감으로 좀 아양을 좀 떠시고 그렇게 진행하시면 좋겠다 싶고요. 자, 이 기분을 색깔로 표현하는 이유는요, 많은 사람들이 모였어, 다른 사람들이 모였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교회는 무엇입니까? 교회는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지요. 여러 사람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만 있으면 될까요? 교회에 대한 정의들을 살짝 한번 알아보면서 이 에피타이저를 설명하시면 됩니다. 자, 첫 번째, 교회는요, 건물 맞습니까? 예, 건물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건물만 있으면 그건 교회가 아니지요. 그러면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그럼 사람들만 있으면 그게 교회 맞습니까? 혹은 사람들이 모인 그 건물이 있으면 예배당 딱 달고 제목 딱 달고 그 안에 사람들이 있으면 그것이 교회가 될까요? 핵심이 빠지면 안 됩니다. 건물만 있으면 그냥 건물일 뿐이고, 사람만 있으면,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만 있으면 그것은 계모임입니다. 교회라고 하지 않습니다. 교회는 이분이 빠지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바로 누구십니까? 바로 삼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빠지시면 그건 교회도 아니고 뭣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저 계모임일 뿐이고 그냥 덩그러니 선 건물일 뿐입니다. 그래서 요 세 가지가 같이 있어야 돼요. 건물이 필요 없다 이런 뜻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 건물도 사랑할 줄 알아야 되거든요. 아무튼 요 세 가지가 함께 어우러지는데 핵심은 무엇이다고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교회를 성경에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하나님의 집이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집인 교회가 교회답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마음가짐과 어떤 생각들을 가져야 될까요? 사람 중심 아니겠죠. 나는 이 교회는 나랑 잘 안 맞아. 친구가 너무 없어. 혹은 재미가 너무 없네. 그래서 안 가고 싶어. 여러분, 운동원들이 굉장히 많이 하는 그런 말들 아니겠습니까? 자, 이런 것들이 중심이 되어서는 이게 교회답지 못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거 아닙니다. 사람 중심이. 그럼 우리는 교회라는 것을 기억할 때 뭐를 제일 먼저 기억해야 되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구나, 우리를 이 교회로 불러주셨구나 라는 것에 여러분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다시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해서 내가 여기 있는구나. 아니, 내가 정해서 왔는데요. 나는 내가 교회 다니고 싶어서 왔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속에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성령께서 효력 있는 부르심으로 말미암아 이곳에 나를 두셨다라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이 있기까지 우리가 시간이 걸리지 않습니까? 결국은 이 부르심에 대한 어떤 부분들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1과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너를 부르셨다는 사실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너를 사랑한다는 증표요, 그리고 너를 향한 목적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목적 없이 뭘 사겠습니까? 내가 뭘 살 때에, 저걸 핸드폰을 살 때에 내가 이렇게 사용하고 싶어서 핸드폰을 사고, 마이크를 살 때에는 마이크를 이렇게 쓰겠다라는 그런 어떤 생각을 가지고 구입을 한다는 것입니다. 똑같이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실 때에 그냥 지나가다가 야 이리 와 라고 부르주신 게 아니고 굉장히 나를 향한 디테일한 그런 목적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나를 사랑으로 부르셨다라는 사실, 이 부르심이 얼마나 고귀하고 좋은 것인지, 그리고 이번 대회 동안에 이 부르심을 확신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될 수 있길 간절히 바라는 마음에서 여러분 가르쳐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어떤 부르심을 우리에게 부르십니까? 교회로 부르셨어요. 교회로 부르셨는데 그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요. 하나님께서는 첫 번째로 우리를 구원으로 부르십니다. 회심의 기회를 가지고 영접할 기회를 가지고 다시 태어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을 만나는 어떤 그것으로 말미암아 구원으로 불러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열심히 하나님께 간구할 필요가 있죠.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라고 외칠 필요가 있고 회개할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사명자로 부르십니다.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계십니다. 구원하셨고 그리고 그 구원자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특별한 일들을 행하시기 위해서 그 목적으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이죠. 아니 그것이 뭡니까? 모르죠. 그러니까 교회에서 이 사명자로의 부르심을 확신하면서 날마다 하나님께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불러주셨는데 그럼 내가 구원으로 불러주셨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내가 사명자로 살겠어. 나가자 화이팅 하면서 혼자 나아갈 수 있습니까? 여러분 교회는요 절대 혼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신앙인은요 혼자서 사는 인생 독불장군처럼 나만 잘하면 돼 그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을 부르시지만 그 한 사람을 교회로 부르시고 교회로 세우셔서 교회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일들을 행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공동체로 불러주십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부르시는데 그냥 마구잡이로 아무나 이렇게 부르십니까? 아니요. 하나님의 그 언약. 자, 언약은 무엇이냐면 언약은 헤세드라는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헤세드는 은혜라는 것인데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향한 끊임없는 사랑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향한 끊임없는 사랑으로 약속하셨고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어 주시는 것이 바로 언약이라는 것입니다. 언약은 구약시대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진행되어 가고 있습니다. 결국 지금도 날 향한 그 사랑으로 자녀 삼으시고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부르심이 교회 안에서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가 교회되어서 구원자로 불러주시는 그 하나님 그리고 사명자로 불러주시는 하나님 교회로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더 나아가 세상에서 이것들을 실현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결국 교회답다라는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인정하면 바로 우리가 교회됨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일과를 강조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셨고 또 우리를 교회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교회임을 기억하면서 교회답게 살 수 있도록 애를 많이 써야 되고 그 구원과 사명 그리고 그 공동체를 기억하면서 사랑의 마음으로 더욱더 나아갈 필요가 있다라는 사실을 일과에서 강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성경 말씀을 함께 쭉 살펴보시고요. 교리문답을 한번 좀 살펴보는데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54문에는 거룩한 보편적 교회에 관하여 당신은 무엇을 믿습니까? 쭉 나열을 하고 있는데 요거를 육하 원칙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처음에 누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 언제 처음부터 마지막 날까지 누가 언제 어디서 인류 모든 가운데서 무엇을 하십니까? 교회를 참 어떻게 하십니까? 참된 믿음으로 하나가 되도록 만들어 주시고 저 밑에 보시면 불러 모으시고 보호하시고 보존하신다. 자, 그럼 왜 그렇게 하십니까? 이유가 뭡니까? 자기 자신을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세우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것 하나님께 영광이고 우리가 사명자로 살아가는 것 하나님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교회로 말미암아 자기 영광을 취하시는 그런 일들을 행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교리문답에서는 이 교회가 바로 나 자신입니다. 나도 지금 이 교회에 살아있는 지체다라는 것인데 이 교회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눈에 보이는 이 교회를 말하는 겁니다. 보편적 교회. 물론 이 교회 모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모임 안에서 나는 살아있는 교회다라는 것인데 이 교회, 내가 선 이 건물 또한 하나님의 교회임을 믿고 내가 그 안에서 살아있는 지체로 여기에 있습니다라는 고백도 이 안에 적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사람만 중요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만 중요한 것도 아니고 그리고 건물만 중요한 것 아닙니다. 이 모든 것을 다 교회로 여기고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며 살아갈 필요가 있다라고 여러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디저트 한번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날 부르시고 구원하시고 사명자로 주셨기 때문에 그 사랑과 그 은혜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목적을 향해서 우리를 이끌고 나가고 계시기에 하나님 앞에 마음을 열고 그분을 모시자라는 쪽으로 여러분 결론을 지으면 좋겠고요. 자, 내용 설명보다도 임팩트 있게 그 어떤 문구를 만들어서 여러분들께 운동원들을 가르치면 굉장히 효과적입니다. 그리고 자기를 부르신 그 하나님을 나누어도 굉장히 좋겠죠. 자, 1과 이렇게 마무리를 하시면서 운동원들에게 그 부르심의 확신을 심어줄 수 있는 우리 모든 우리 스태프분들, 조장님들 되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